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게 되고, 제자들 앞에 성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또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 성령이 모여있던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것을 기념하며 오늘날에도 성령의 임재를 바라고 부활주일 지난 50일째 되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천과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공동체가 태어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일반 공동체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도 있고, 교회가 오히려 더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인데,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모두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면 그 마지막 관문은 죽음입니다. 이때 죽음 아래 살아가고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죽음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 아래 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사는 인간을 죽음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도 이 세상 속에서 죽음 아래 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오면 근심하며 살아야 하고, 공동체 생활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에는 부활한 이가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 교회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는 모든 일을 하고 모임이 되므로 그 교회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는 생명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죽음을 이긴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극복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따라서 생명이 주관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삶을 사느냐라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죽음 아래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일어났을 때 슬픔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납니다.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을 변화시켜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 속에도 슬픔이 일어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매여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님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고 부활이고 생명이 지배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기쁨으로, 불안과 두려움 바꾸어 담대함으로,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바꾸어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해놨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성천하게 됩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9절에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라고 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성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 제자들이 경험한 성천은 실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기쁨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죽음으로 통해서 사람의 몸은 땅에 묻히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죽음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땅에 묻혀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인 사건이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과 평생 영원토록 이 속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들이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늘로 성천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해도 결국은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걸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그 소망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기쁨이 충만한데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정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서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에 머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보면, 너무 기쁘면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고, 내가 본 부활과 그리고 성천의 목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하지를 않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면 외칠만 한데 외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받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네 목격했지, 내가 하늘 올라가는 건 네 눈으로 봤지, 그러면 이제 나가서 네가 경험한 것을 외쳐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성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했던 지금 기쁨이라고 한 단어가 쓰는데, 이 기쁨은요,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 수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 많은 용어 중에 기쁨은 저는 삶에 활기를 주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고 모든 일을 힘들게 여기지 않고 모든 일을 담대하게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용어가 있다면 저는 기쁨으로 봅니다. 각 단어마다 좋은 단어가 많아요. 평안,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과 심적과 삶의 평안함을, 고요함을 줍니다. 하지만 삶을 활기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막 뛰어들게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평생 감사라는 책도 있고 감사하는 삶을 요구를 하잖아요. 감사도 보면 삶에 많은 역동적인 것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그 감사보다는 기쁨이 훨씬 더 역동성 있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기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쁘면 참으로 감당할 때 어떤 일을 맡겨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합니다. 이 기쁨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 기쁨, 사람이 가지는 이 기쁨은 경험에 의해서 얻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잖아요. 오늘도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기 전에 성천하는 사건을 봤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목격한 것이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 기쁜 날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애에 기쁜 날, 행복한 날이 정말 있었던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말 속에도 있지만 사실 기쁨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한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슬프고 괴로웠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시간을 잊어버린 것에 불과하지요. 기쁨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더라.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이 기쁨은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잠시 우리로 삶의 역동성을 갖게 하고 힘있게 만들어 주지만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도 놀랍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지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얻는 이 기쁨은 한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한다는 게 뭐냐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들을 사람이 해요. 기쁨이 지나쳐버리면, 기쁨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러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정상적인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 버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술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보면 술 마신 사람이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질 않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된 아이가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붙들려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가 술 취해 주무시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넘어서 버린 거잖아. 또 담대하게 행동을 해요. 기쁘니까 못할 일처럼 막 내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막 그럼 큰 소리도 막 질러요. 눈 뜨면 다 잊어버리잖아. 내가 그 말 했나 소리 하거든. 자기를 초과한 넘어선 기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지켜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을 통해 얻는 기쁨은 자기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은 지속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경험한 기쁨인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놀라운 기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천국과 같은 삶, 그리고 성천하는 광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들을 했지요. 너무 큰 기쁨으로 돌아왔기에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맞이했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예수님이 가진 삶을 보면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반을 하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동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칠 것을 알면서도 나의 뒤를 따라오려고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있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에서 단 한 명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말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주님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아시죠? 알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괴로울 텐데. 근데 주님의 모습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기꺼이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함으로 얻는,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을 통해 얻는 기쁨은 사라집니다. 사라졌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때는 매우 희망찬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를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에게 경험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하고 났더니 그들은 마치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다는.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들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을 얻을 때 그 기쁨은 경험이지만 신앙인의 기쁨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들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도 성령이여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맨 먼저 되는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 오는 이 기쁨은 세상의 모든 주어진 일들 속에서 활기차게 만들어낼 것이고 담대하게 살 것이고 모든 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성령이여 함께 해달라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모든 일과를 마칠 때 그 기쁨 속에서도 주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온종일 성령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경험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얻는 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